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이 말씀에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짧지만 예수님의 전체 사역의 길을 또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그 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걸었고 어떻게 그 길을 걸었고 예수님의 길의 방향성을 알려준 것이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 한마디가 예수님이 걸으셨던 이 십자가의 길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라. 예수님이 택하셨던 길은 남들과는 다른 길이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은 딱 봤을 때 크고 화려하고 남들이 우러러보고 싶고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그 길을 다들 가고 싶어하죠. 사람들의 많은 이들의 그러한 마음이고 선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는 다르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누구나 그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 따르는 그 허다한 무리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임금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로마 제국의 이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그 주변 나라에 있어서도 가장 부유한 나라, 가장 힘 있는 나라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아니 저렇게 능력이 있고 사람들의 인기와 그 여론을 다 등에 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좁은 문, 좁은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보면은 그렇게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예상을 뒤엎는 게 크리스천이 걸어가야 할 그 길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 모습 속에서 크리스천의 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 죽음과 고통과 위협을 가했던 원수를 용서하는 게 크리스천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데 크리스천이 택하는 길은 이 차이를 만드는 길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이처럼 차이를 만들고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즘 이제 자선음악회를 끝나고 제가 참 고심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다 뭐 생각하고 있겠지만 이 바자회 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게 참 고심이에요. 그래서 주중에 한 번씩 시간 나면은 제 나름대로 하는데 김을 판매하면서 저 스스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 목사가 아니라 김 목사가 돼야겠다. 김을 판매를 잘해야 되니까 이제 이 목사가 아니라 김 목사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스스로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걷는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해보지 않는 그 길을 걷는다는 것 누군가에게는 참 도전이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내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다. 내 목회 경험에 있어서도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와닿는 것이 무엇이냐? 장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조금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장사하시는 분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목소리 높여서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 번밖에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외치시는 분들 마음이 좀 헤아려지더라고요. 참 이런 것 하나하나 속에서도 남들이 해보지 않은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구나. 이 마음이 점점 더 넓혀지는구나.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남들이 해보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이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귀하고 고귀한 길을 걸어가도 부족할 판에 예루살렘 왕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 자리에 와야지 그 당시에는 마땅할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왜 그러한 권력, 힘, 기적, 능력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을까? 그것은 로마 황제 자리에는 아주 소수의 권력층만이 다가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갔다 보면은 그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지고 가는 그 길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보면은 좁으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 길을 걸을 때 가정이 평안해지고 가정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이제 굴러가는 것이지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는 이들 때문에 교회가 굴러가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이들 때문에 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얼마나 뜨끔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점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이 크고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해서 그렇잖아요. 화려한 길로만 가려고 해서 그렇잖아요. 남들은 가지 않으려는 그 길을 갔다면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다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죠.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자신이 살던 고향을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그것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고난인 것이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길로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또 모세를 보십시오. 80세 노인, 그 노인이 출애굽시킨다고 이스라엘 민족 이끌고 나오잖아요. 광야길을 걷잖아요. 젊은 나이도 아니고 그 연세에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의 젊은 인생을 생애를 보면 그 도망자 신세, 비참한 신세, 타국으로 망명해서 목숨을 연명해야 되는 그 신세로 10년 넘도록 지냈어요. 또 노년에 그 생이 아름다웠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그냥 반란 일으켜가지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쳤던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과시킴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희 성원교회도 참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고난 속에서 믿음은 더 선명해지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진정으로 순종하는 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단련시키시고 믿음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에서 믿음 없이는 버틸 수가 없거든요. 고난 가운데 더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쳤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해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 좁은 길로 들어갈 때 생명이 있다. 구원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그 길을 걷고 있다면 기쁨 가운데 영광스럽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생각지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 이 말씀 생각하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구나.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그 시절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워 붙들려 쓰임받는 종이 될 줄 믿습니다. 힘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만큼 고난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힘들게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국교회 가운데 얼마나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이들이 많은지요. 사명을 저버리고 순종하지 못하고 편한 길, 큰 길, 대로로만 꽃길로만 걷고자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을 볼 때에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걸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 따라 예수님 닮아 그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많이 가려는 그 길보다도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는 그 길을 걸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 이때야말로 정말 믿음 가운데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부어주셔서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내 곁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늘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 버티고 있다면 주님 그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고도 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